지난 3일 밤의 말씀 20절, 5장 20절에 나와 있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말씀처럼 죄의 극성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이 더 크다는 사실을 말씀드림으로써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최후의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의 극성을 이길 수 있는가? 내가 경험하고 느낀 바로는 그게 안 되던데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 하는 것을 그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이기게 만들어주는가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달려있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종 신실하게 믿는 젊은이들이 신앙으로 바로 살려고 바르게 살고 노력을 다 하다가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리도 안 되겠어요. 저는 구제불능인가 봐요. 저는 애시당초 유전인자가 잘못됐는가 봐요. 다 같은 사람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에게 달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철저하게 고민해라. 더 낙심하고 절망해야 한다. 철저하게 고민하고 절명해야 내 삶 한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빛 대신 주님과의 만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더 절망해. 그거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청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아예 그냥 젊었을 때 철저하게 죄를 짓고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한 꼭 애기 같은 소리를 합니다. 마치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아픈 애기 막 돌봐주고 응석 다 받아주고 사랑해준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아팠으면 좋겠다. 억지로라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사랑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병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죄에서부터 나왔으면 이제는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살아야지 은혜를 체험하겠다고 일부러 죄를 짓고 죄 아래 있는다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인간으로는 아무리 인간이 의지가 강하고 또 많이 공부해서 철학적인 그런 학문이 있고 또 결심하고 수도하고 그 많은 수양을 쌓으면 인간이 나아지느냐? 절대 나아지질 않아요. 인간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며 나갈 수 있느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적 연합을 통해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전적부패야. 타락한 죄인으로서 죄의 본성과 죄질 능력만 충만하기 때문에 너는 안 되지만은 오늘 너를 택하시고 너를 부르시고 너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그 안에 들어오게 만드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합하여 4절에 보면 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다음에 4절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함께 장사되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연합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여기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8절에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다 살 줄 믿노니 이야기하죠. 여기 함께 합하여 이 말이 한마디로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고 11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마치 결혼하여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이제 하나가 되어 사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사도는 여기 다음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연합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악이 충만하고 죄악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연약한 우리가 이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와 영적 연합을 통해서 이와 같은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가? 그 중요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우리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성례식의 중요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느냐?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걸 그래서 알아야 돼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세례와 성찬의 의미는 그런 데 있어요. 목사는 성례주일에 새신자에게 세례 줄 때 가장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거. 세례식 때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주는 그 순간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세례 베푸는 그 순간 그냥 물로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에게 신비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가 감각하고 감각하지 않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딱 성령으로 내 이마에다 인을 친다. 도장을 꽝 찍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로 볼 수 있거나 감각할 수 없어서 우리가 못 보지만 세례받는 그 순간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다 시인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가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제가 쓴 오소서 성령이여 라는 책에 거기에도 사진과 함께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요. 30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 중에 소아시아적인 지금의 터키에 갔습니다. 거기에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갔는데 도시 전체가 고대 에베소인 지금 이즈미르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어 있고 옛날에 화려하고 웅장했던 토막 대리석으로 곳곳에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2000년도. 그 중에 교회터를 가봤는데요. 교회터에 갔더니 다른 데는 없는 것이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실이 있고 에베실 이쪽 한쪽으로 거기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길쭉한 그 구유통 같은 그런 목욕통이 있어요. 길쭉한. 거기에 이제 그게 뭐 하는 곳이냐면 세례를 침례하는 곳이고 세례 받는 곳인데 세례자가 여기서부터 딱 들어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딱 들어오면 침례자가 그를 딱 한 손으로 받치고 한 손으로 코를 막고는 다 물속에 잠가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주죠. 그렇게 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잠길 때에 코를 잡아서 뉘어서 그렇게 물속에 잠길 때 그는 이미 예수와 함께 나의 모든 옛사람은 죽어요. 그런 것이죠. 물속에 나왔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 육체를 따라 사는 옛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망과 함께 그런 것들에 집착과 애착가지고 방황하며 살았던 그 옛사람이 세례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의 육체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의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하늘에 속한 새로운 사람,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례의 중요성을 알고 세례의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예배실에다가 딱 한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다른 공간을 딱 세례를 받고 그렇게 돌아오게. 뉴질랜드에 가면 피지족이 있는데 그들의 문화에서 한 사람이 큰 범죄를 하여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처형을 하느냐면 큰 바위를 두고 그 바위에 범죄한 사람 딱 뉘어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그 돌 위에 누워 있는 그 사람의 머리를 짚고 몸을 짓이겨요. 그래서 죽는 거죠. 비참하죠. 피가 철철 흐르는데 거기 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다 그 돌로 쳐서 짓이겨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피를 보는 사람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고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 우리 한국은요,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이게 범죄한 사람들 또 변호사 세워놓고 계속 변호하면요, 죽을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 집안에 조금 누구 영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함부로 안 하고, 그래가지고 살인해봐야 5년도 안 걸려요. 다 남아. 그러니까 포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 너 죽이고 막 5년 들어갔다 나온다고 그러면서 막 겁을 줍니다. 그런데 그 5년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갈 때 변호사 세워놓고 계속 재판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몇 년 떨어져도요 또 항소합니다. 또 항소하고 또 대법원까지 가요. 몇 년 걸려요. 그 사이에 그 사건은 다 거의 잊히고 죽을 사람도 살아나와요. 우리나라 형법은 지금 너무 나약하고 엉망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피지라는 나라, 뉴질랜드 그 피지족들은 그렇게 경고를 아주 막 실감나게 시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죄를 다시 짓기는 거의 어렵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까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 교인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 킬링스톤, 그 바위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다 아니까요. 이 세례를 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와 함께 지금 이렇게 여기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듯이 예수와 함께 당시 예수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과 욕심을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거기에서는 선교사들이 세례를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는 것을 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걸로 끝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보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 세례받을 때 무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숨어 쉬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단순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하여 죽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더 나아가면 10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맛보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렇게 된다는 걸 늘 명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5절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과거죠. 이제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것은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론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의 미래 영원한 세계가 실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만드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내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그 광경을 못 보고 딱 한 사람 봐요. 누구예요? 세례 집례하는 세례 요한만 보았어요.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려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세례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여 그 위에 임하여 있음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듣는 분은 예수님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이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 수준이 돼야 들리는 것이고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지식의 세계도 그러잖아요. 글자를 한글을 모르는 사람, 여기 뭐 봐도 모르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책을 거꾸로 보고 있잖아요. 이 거꾸로 된지 몰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아빠가, 어느 친구 아빠가 그 아들 보고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공부를 하니까 친구가 진짜 거꾸로 책을 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꾸로 들고. 그래도 아버지도 모르신 분이고 아들도 지금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모르니 거꾸로 들고 있어도 그게 많이 있을지 몰라.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이라고 합시다. 영어 성경이면. 영어 성경을, 영어를 아는 사람은 우리 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냥 쑥 읽어 내려가 가면서 바로 알아주는데, 모르는 사람이 읽기도 힘든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영적인 거다, 영적인 거.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실체하신 그런 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세례받은 사람 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봐도 세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여 주님 머리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런 신비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저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에서 노예로 삼고 목화 심는 일, 재배 막 일하는 그 농사 짓는 일에 노동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을 짐승처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착취하는 걸 바라보면서 이 깨어난 신앙인들이, 성교도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노예 해방을 시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미국의 가장 큰 위기였던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노예를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자유인이 법적으로 되었는데 현실적인 감각 속에서는요,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살고 그 주인 앞에 짐승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 주인이었던 옛날 사람이 오면 참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몸이 숙여지면 주인님이란 말이 나오고 주인이 아닌데 거기에서 막 두려움이 느껴지고 공포에 시달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세례받기 이전에 우리는 옛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시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성령을 딱 인쳐주고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작게 살아가.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까지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공포 아래서 죄의 지배를 받은 그런 습관과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가지고는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겠어요. 오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참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또한 한 성령을 마시가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그가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우리에게 부으신 그의 성령으로 늘 마시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떡과 물을 먹고 살듯이 그 영생의 떡인 주님과 그 영생수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이 똑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영토인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라는 걸 늘 명심하고 그걸 주장하면서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 11 로마서 6장 11절에 다 함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이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내 신앙과 삶 속에서 너가 그대로 적용하고 주장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나는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시민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듯이 과거에는 내가 노예였지만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주장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성장하려고 사회 속에서 성장해서 미국의 대통령도 되고 상원도 되고 하원도 되고 교수도 되고 다 됐잖아요.
제가 하워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대학교 총장, 학장 다 흑인이었어요.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몰라요. 그 밑에 백인들이 이제 가서 교수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고 나가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가고 진짜 이상했거든요. 새카만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그런데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자꾸 그것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실력이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실력 앞에 거기 교수들도 학생들도 다 거기 따라오죠. 책을 매번 자기 책을 써가지고 다 자기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나아가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도요, 내가 스스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내가 의인으로 나를 스스로 그렇게 주장해야 하지, 그렇지 않고 나아가면 누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이 말하고 자기 몫을 찾고 자기 주장을 해야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지, 가만히 있으면요, 그게 겸손한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무능하게 여기고 밥그릇을 안 챙겨줍니다. 자기 몫을 자기가 챙겨야 돼요. 무리하게 지나치게 과격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기의 몫을 찾아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것은 누구든지 막지 못해요. 그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자녀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의 영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그리고 그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입으로 마지막에 시인하고 나가라는 거죠. 선포하고 시인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항상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옛사람, 육체에 속한 나의 그 옛사람이 남아서 나를 괴롭힙니다. 뭐라고 괴롭힙니까? 너 아직도 끊지 못한 죄의 습관이 있잖아. 또 죄 짓고 있잖아. 그리고 너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았다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뭐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TV에 나와 있는 뭐 연예인들이 간증하듯이 그런 확실하게 뭔 체험이 없잖아 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의심을 주고 우리와 이건 죄책감을 통해서 그걸 들추어내고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와 이건 자꾸 자신 없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영은 느낌과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동조나 또는 이제 피부의 감각이나 그런 느낌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포하시면 그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산다고 말씀하신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만들었으므로 내가 그렇게 입으로 신하는 순간 성령이 안에서 이미 그와 같은 역사 이루었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말하라는 것이죠. 로마서에 더 나아가서 10장에 가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러한 확실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인들이 시집을 갑니다. 가고 아직도 자기가 김씨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이 시집에서 김씨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면 김씨집으로 시집을 간 사람이 아직도 친정에 대한 그런 미련, 친정에서 받은 사랑을 못 버리고 말이죠. 항상 그게 향수에 젖어 있으면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근데 시댁에 가서는 적응이 안 됩니다. 모든 게 나하고는 안 맞아요.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내가 살아온 삶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요. 그랬다고 어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 딱 출가하고 김씨집으로 시집간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뭐예요? 김씨집 며느리야. 김씨집 종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미 이 집에서는 죽었고 이 시집에서는 죽었고 김씨집으로 살아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집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대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주장하고 나가야 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는 제시 집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신랑을 만나가지고 의씨 집안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의씨 집안으로 시집을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분명한 주장을 하고 나가는데 워낙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고 죄의 향수와 죄의 미리 남아서 맨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수박 먹던 생각, 고기 먹던 생각, 놀던 생각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그 향수를 맛보려고 모세가 기도하는 그 심오하게 호렙산에서 외롭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들은 우상 하나 만들고 그래서 춤추고 그 40일 동안 그 노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난리 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그런 죄의 근성이니 타락한 죄의 근성이 육체와 함께 아직은 살아있으며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두 개의 자아가 늘 서로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손을 들어야 하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성령을 쫓아서 나아가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을 쫓아서 살려고 내가 결심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은 성령의 소욕인데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멸망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그러한 정과 욕심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 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이 연합의 열리를 잘 알고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면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은요, 이게 점점 이제 체질이 바뀝니다. 영적 체질로, 신령한 영적인 체질로, 말씀의 체질로, 의의 체질로, 성령의 체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죄의 싸움을 싸우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 옛날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넘어가지는 않고 순간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에 빠지고 넘어졌다가도 즉시 일어나게 되고 금방 돌아와요. 빠르게 옛날에는 자주 갔는데 템포가 점점 느려집니다. 옛날에 격차가 너무 막 상하 격차가 컸는데 이제는 그게 표가 안 나도록 적어집니다. 그래 나중에는 잔잔한 바다처럼 그게 이제 거의 표가 안 날 만큼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나아갈 때는 주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까지 되도록 주님께서 그날에는 변케 해준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완전한 새로운 신성한 몸으로 본래 주님의 몸으로 변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짝 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에는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을 덧입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겠어요.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 살 수 없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생명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겠고, 그렇게 사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까지 우리를 딱 앉히신다는 걸 알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 나아가면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승리하고 나아가는 깨어있는 종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